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분이 누군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번, 기분이 좋았다. 2번, 어이가 없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1번일까요? 그렇지, 내가 큰 용사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은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어이가 없었을까요? 오늘은 왜 어이가 없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12절을 봤는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사사기 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입니다. 또. 그렇죠. 또라는 말이 있죠. 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손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도를 했습니다. 이 배도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것 빼고, 여호와의 시기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설교를 하죠?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여호와를 섬겼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들은 배도합니다. 배도라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자, 배도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도가 있고 나면 그들은 단절됩니다. 누구와 단절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도하면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일부러 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돌아오게 하실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단절한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이으실 수는 없습니다. 단절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만만하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큰 나라일까요? 아니죠. 작습니다. 지금도 작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힘이 좀 센 나라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월등하게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만할 때는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동쪽에서는 주변에서 농사가 비교적 잘 되는 땅이에요. 즉 먹을 게 많은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유목민들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침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죠? 여러분,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백성들의 고난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지요. 자,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0몇 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사사들이 다 똑똑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로 이 백성을 돌이키는 과정들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시죠? 어떤 사사가 있죠? 엘리옷도 있고,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있고, 바락,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 쭉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는데 한 두어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뭘 하게 될까요? 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순환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게 계속될까요? 한번 회복되면 쭉 가면 좋은데 왜 이게 계속될까요?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조금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머리, 내 생각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또 어디에 있는 걸 자각하게 될까요? 바로 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유명한 운동선수지요. 물론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기는 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유명한 사람이죠? 주먹이 유명한 사람이죠. 1985년에 데뷔를 해서 연전연승을 하는데 1986년 11월 26일에 21살에 WBC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시죠? 핵주먹입니다. 주먹 한 방이 핵 한 방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물론 과장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로복싱에 데뷔한 이후에 무려 37게임을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겼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9번을 계속해서 KO승으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싱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먹이 아니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말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할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기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한 방 맞기 전에는. 내가 계획한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한 대 맞아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길 원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방 얻어맞기 전까지는요. 한 방 맞아야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에게 각 성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성을 분배해 준 것은 당연히 성에서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성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살아요?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로 산성을 만들고, 산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어쩌면 산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지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조그만 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성에서 안 살고 산에 올라갔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랬습니다. 임시로 그들은 올라가서 거기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의 결과였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와 굴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거처를 만들어 주신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맞죠? 에덴 동산 최고의 거처에서 살았는데 두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처가 아니라 그곳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 밖에서 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좋을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요? 슬그머니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선택할 경우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으로 간다고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간다고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갔다. 그리고 웅덩이와 굴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삽니다. 정착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착을 하면 농사를 짓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고기와 유제품들은 많지만 뭐가 없느냐 하면 이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밀이나 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교역입니다. 교역. 그런데 교역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싶으면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노략질입니다. 침략하는 거죠. 이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간에 계속되는 부딪힘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곡식을 얻으려면 파종할 때 침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종하고 난 후에 침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침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추수한 다음에 침략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미디안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 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목민이 농경민을 침략할 때는 추수한 다음에 침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본이지요. 그래야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디안은 언제 공격을 하느냐면 파종한 다음입니다. 파종할 때가 아니고 파종한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냐면 파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파종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농부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는 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마저도 이제 다 뿌린 다음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다음번 걷어들일 때까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도대체 왜 그때 쳐들어왔을까요? 왜 추수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파종한 후에 쳐들어왔을까요? 그들의 목표가 곡식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곡식을 뺏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파종할 때가 아니라 추수한 때에 쳐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여기에 그들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려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미디안의 목표는 뭔가를 좀 더 뺏어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씨는 무엇으로 상징이 되느냐면 씨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이제 그 씨가 남아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정확하게는 다음번 뿌릴 씨가 남아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 습격을 해서 땅을 쓸어버리고 농작물을 몰수하고 모든 가축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농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끝까지 가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구원해 주셨을 텐데, 꼭 자기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서 더 갈 데가 없어야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줬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순종치 않는 것이냐? 너희는 누구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지금 너희 뜻대로 간 거 아니냐? 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읽은 그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그 일보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알아요. 미디안이 침략해서 자기네 동네가 폐허가 됐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십니다. 어디에 왔느냐면 오브라에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그런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 당시에 대표적인 두 가지 농산물이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포도입니다. 그런데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느냐면 넓은 들판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포도주 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도주 틀을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을 한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을 보시면 이게 집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서 유적 발굴을 한 것이니까요. 지붕은 없어진 것이고 그 틀 안에 포도를 넣고 이것을 압착해서, 다른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오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압착하면 그 즙이 이리로 흐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떠가지고 포도즙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남쪽에서 발견된 것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요빠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실내입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그것에 포도를 넣고 그것을 밟아서 즙을 짜내는 것이죠. 그러면 밀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 뒤에다가 이 썰매 같은 것, 넓은 널판지 같은 것을 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죠. 왜 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무게를 좀 실어가지고 이렇게 수확한 밀 위로 다니면 밀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잔치를 하면서 타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뭘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이유가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데서 잔치를 벌려놓고 밀타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밀을 조금 수확해가지고 포도즙 틀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털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작이라는 게,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먼지가 다 일어납니다. 그 밀기울이 날리고 먼지가 날려서 그것을 다 뒤집어 쓸 것입니다. 그러면 퇴퇴 침을 뱉어가면서 타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들에 나가서 기분 좋게 바람 맞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조용조용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답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때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소량의 곡식을 감추어 두었으나 그는 그것을 감히 보통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포도주 틀 가까운 곳에서 타작하였는데 이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 아직 멀었으므로 그때는 포도원이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포도가 익을 철이 아니라서 이 포도주 틀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있었고, 게다가 실내였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행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첫 번째 성경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놀리는 거 아닙니까? 놀리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무서워서 숨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한테 와서 큰 용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기드온은 이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아, 이거 뭐 나 어려운 거 시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죠. 잘한다고 추켜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뭔가 좀 힘든 거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큰 용사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큰 용사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좀 훌륭한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센 사람, 용사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얼마나 겁쟁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나, 즉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너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굴 봤어요? 자기요. 자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이사야는 그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도요, 사실은 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믿음의 연조가 깊든지 이제 막 시작했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이 평안해서 간구할 일도 별로 없을 정도로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는 간구해야 할 일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간구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갑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간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기까지 그 간구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산에 십자가를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